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고 부르셔서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다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그 에스더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는 네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180일간 잔치를 열었고 아주 술을 좋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하만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히틀러와 하만이 닮았습니다.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서 많이 죽였죠. 세 번째,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하만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에스더가 외삼촌 이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고 나중에 이제 왕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 제목을 찾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멸망의 위기에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일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세밀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더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언제나 준비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7년의 기근을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풍년 때에 준비를 하셨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죠. 뿐만 아니라 골리앗이 힘을 과시할 때는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물맷돌을 준비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정탐꾼을 숨기는데 기생 라합을 준비하셨다가 그들을 보호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기생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어린 핏덩이 모세가 나일 강변에 떠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그 시간에 강가로 나가게 하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키우게 되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남북의 통일을 주실 텐데 그 통일 앞에 뭔가 하나님이 준비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 데 준비하시는지, 또 개인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지금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의 그 놀라운 손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고 준비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 키우는 일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하수로 왕은 이제 잔치를 187일째 180일간 잔치를 열고 또 연장해서 7일 동안을 각계각층의 그 수많은 중요한
VIP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인 왕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서 잔치석에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부름을 받은 즉시 와스디는 왕 앞에 나가서 같이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고 그 분위기를 맞췄을 것 같습니다만은 워낙 잔치 날이 길어졌으니까 이제는 왕비도 짜증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그의 온몸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그렇게 음흉한 눈으로 그 잘생긴 왕비를 모두가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 청하는 잔치에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왕은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온 천하를 호령하는 이 왕이 부인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에 분을 다스리지 못한 이 아하수로 왕이 당시에 7명의 그 참모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랬을 때에 그 7명의 참모들은 왕이여, 이 왕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이 나라 전체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이런 시점이 올 것 같으니 이참에 아예 버릇을 고쳐서 이 완전히 좀 왕비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본때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키시고 더 아리따고 말 잘 듣는 왕비를 새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다가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오는데 하나는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가 거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그의 조카 에스더가 딸처럼 양육했는데 그 자리에 왕비로 후보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닷사시라 해서 의롭다, 의로운 딸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딸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왕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기 그 일을 전체 맡아 주관하는 장관이 바로 헤게라고 하는 장관이 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굉장히 마음의 호감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아주 질 좋은 화장품과 향내와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를 눈여겨보면서 왕 앞에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비로 많은 사람들의 그 경쟁을 제치고 왕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에스더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모습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을 얻은지라. 왕은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드디어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가는 이야기로부터 얘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또 터지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자면은 모르드게는 그냥 낮은 직급의 사람으로서 그냥 대궐문에서 그 관리하는 그런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 자기 동료들의 얘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는데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에스더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또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좋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베레스와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로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꿈꾼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들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이 왕의 암살 계획을 듣고 왕비에게 알리고 왕비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건을 올리게 됩니다. 나라가 좀 뒤숭숭해졌습니다.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 부하들이, 그것도 직급도 낮은 문지기들이 왕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자 이 아수르 왕은 좀 강하고 센 사람을 자기의 강요로 두는데, 거기에 누가 발탁되었냐면 바로 하만이 여기에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드디어 하만이 무대 위에 또 올라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 모든 장관들 위에 맨 윗자리에다가 좀 강력하고 힘이 있는 이 하만을 발굴해서 그 위에다가 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다 보면 하만의 이름 앞에 그냥 하만이라 하지 않고 아각 사람이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만의 출신이 아각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각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뒤따라다니며 괴롭힌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이 이제 아각의 그 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에 대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의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뒤통수를 치며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도구라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죽이는 이런 못된 짓을 해온 사람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도 모세가 이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웠던 족속이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라. 아말렉을 아예 다 없애버려라. 천하의 기억도 못하도록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라고 말했습니다. 사울도 왕이 되었을 때에 전투를 치를 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살려주고 또 소떼와 양떼들도 살려두고 그 나중에 제사하려고 뭐 살렸다고 이런 얘기하며 변명하자는 게, 사울에게도 명령을 했고 하여튼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아말렉을 다 쳐부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다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니까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무대 위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틀러와 비슷합니다. 유대인을 괴롭히는 데는 히틀러만큼 괴롭힌 사람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이제 앞장서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다 죽였으면 일이 없을 텐데 살려놓으니까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 성문에서 문지기로 근무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성문을 통과할 때마다 아말렉 아각의 후손은 하만을 보고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원수처럼 우리 조상들을 괴롭혀왔는 저 하만에게 내가 무릎 꿇고 절할 수가 없다. 어떤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죽이라 했는데 저게 살아서 날뛰고 있으니 내가 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아예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아. 왜 그랬습니까? 아말렉 족속의 후손들이니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에스더 3장 5절과 6절이 사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점점 사건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여, 하만이 지금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보고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수르와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절하지 않은 이것이 사건이 되어서 아예 유대인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민족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하만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하만은 무자비한 인종차별의 사람이었고 유다인을 그야말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라고 하는 대학살의 날을 정하고 그리고 왕의 결재까지 얻어내게 됩니다. 보실까요? 에스더 3장 8절과 9절 사이에 드디어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무리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게 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맡은 금고에 드릴 테니까 금고에 드리리이다. 이제 왕에게 그냥 결제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들을 다 멸한 다음에 왕의 창고에다가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줏대 없는 이 아수르 왕은 많은 돈을 이렇게 거두어서 준다는 얘기를 듣고 왕의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결제를 하고 맙니다. 자, 어리석은 결정 볼까요? 에스더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내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드디어 왕에게 결제까지 얻어냈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날도 잡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올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이 순간에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에스더 4장 1절과 2절이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 4장 1절과 2절 시작. 대궐문에 이르러 굵은 베옷을 입고 대문 앞에 베옷을 입고 궁궐 안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온 사방의 거리를 통곡하며 다니다가 드디어 대궐문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왕비 에스더에게 이제 모르드게가 보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13절과 14절이 오늘 제가 여러분 기도의 제목과
우리 통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제목이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 말라.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총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우리 통일준비위원회는 미래의 통일을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가 총회를 섬기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들을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만 홀로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 집만, 너희 자녀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만 여유 있고 너만 잘 지내고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 하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방어벽을 치고 그렇게 너만 생각하는 그런 폭좁은 삶을 살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의 자리는 이때를 위해서 이럴 때 네가 좀 힘써야 될 것 아니냐. 너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 아니냐. 너 이런 기회에 기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너 이런 기회에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할 때가 된 것 아니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크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서울 아멘하고 대구 아멘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그래도 대동교회 수백 명의 교인들 가운데서 아무나 금요 기도회에 나온 것 아닙니다. 아무나 새벽 기도회에 나온 거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기 와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때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겠구나. 환난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7절에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여러분의 집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오늘 밤도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에스더가 그의 생애에 가장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보실까요? 에스더 4장 16절 어떻게 결심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로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얘기가 잘 아시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고 나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각오를 하고 에스더가 3일을 자기도 금식하고 유다인 전체 금식령을 내리고 시녀와 더불어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금식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금식하시고 오늘까지 금식 한번 안 하고 지내십니까? 우리 선배들은 많이 금식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무시지 않고 철야기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970년도에 저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때 이 마룻바닥 시절에는 어머니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하면 꼭 가재손수건을 들고 다니셨고, 기도한 자리에는 언제나 어머님들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 우리 마룻바닥 그 시절에 전부 교회마다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교회 의자가 들어오고 좋은 시설이 갖추어지면서부터 강단 아래도 눈물이 마르고 강단 아래도 위에도 눈물이 말라버린 것이 오늘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한번 우리 어떤 일이 있으면 최고의 속전 무기가 금식 외에는 없습니다.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3일만 숟가락 들지 마시고 3일만 좀 집에서 오셔서 교회 와서 한번 주무시면서 기도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언제 금식했습니까? 언제 철야기도 하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여기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될 때가 왔고 교회마다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대구를 깨우기 위해서 이제 불시의 시작입니다. 이제 불쏘시개를 붙이겠습니다. 대동교회가 제일 먼저 대구에서 깨어나고 불이 붙는 깨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저 북쪽의 형제들을 위해서 통곡을 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옵니다. 지금 같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남한에 살고 싶어 삽니까? 북한에 그들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북쪽에서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안에서 너만 홀로 등 뜨시고 배부르게 너만 홀로 너희 가족과 더불어 이렇게 아니라고 지내려고 하지 말라.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노라. 이때 내가 너의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 이때 내가 결단하기를 원한다. 이때 내가 깨어지기를 깨어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때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로 에스더가 그 예뻐 보이는 모습으로 왕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5장 1절과 2절 그렇게 금식하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5장 1절과 2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있다가 왕후 에스더의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혔던 금호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졌더라. 제가 여기서 또 필이 꼽힌 눈여겨본 단어는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단어 앞에 제가 또 한 번 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무슨 소원이 있길래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느냐고 묻습니다. 이 광경은 마치 왕은 중학교 2학년 같고 에스더는 지금 대학교 2학년과 같은, 이렇게 중딩이 대학생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말만 하면 다 들어주겠노라고, 이 정도로 예뻐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왕의 눈에 이렇게 예뻐 보였을까요? 3일 금식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눈에 예뻐 보이도록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예쁜 영적인 미인이 누굽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제일 대동교회에서 사랑스러운 분이 누굽니까? 기도 많이 하고 나가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더 예뻐 보이는 시대가 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예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좋은 결과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역사가, 기도한 결과 여러분이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기도 안 하면 주었던 것도 뺏고 싶고 상대하고도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주시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도와주고 싶고 뭐든지 주고 싶고, 오늘 기도하는 어머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또 주시고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결책이 없을 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한 1000명 되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 후보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임시 목사로 간 겁니다. 갈 때 제가, 그래, 임시 목사로 가더라도 네가 1년 안에 위임 받을 수 있는 내가 비장의 열쇠를 내게 지금 하나 주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는 이제 마지막 내가 카드를 너에게 한 수, 세상 말로 신의 한 수를 너에게 가르치겠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와라. 이제 부임하고 가는 첫날 첫 주일부터, 주일 밤 되거든 집에 가지 말고 강단 위에다가 두꺼운 요를 갖다가 깔고 위임 받는 날까지 집에 가지 말고, 사모님 목사님 오라고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사모님 곁에 같이 하고 무조건 강단에 엎드려 이불 깔고 자라.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그래야 됩니까? 하는 거야. 한 번도 이불 깔고 강단에 자본 적이 없는, 우리 회계 장로님 알 겁니다. 김포 성문교회. 시킨 대로 할래 하니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4개월, 5개월, 6개월로 가는데 코피가 터진대요. 근데 여러분, 강단에 목사가 이불을 깔고 자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쁘게 날까요? 나쁘게 날까, 좋게 날까요? 좋게 나죠.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면서 6개월 막 넘어가면서 목사님 교회, 굉장히 교회 분위기가 좋습니다. 목사님 부임한 이로 바로 위임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99.8%로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부목사님들 계십니까? 빨리 담임 목사 가는 길은
강단에 이불 와서, 여기는 담임 목사님이 까는 자리고 교회 와서 이불 깔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 제가 해본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서기 목사님께서 읽었습니다마는 역대하 7장 14절은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놓치지 않는 구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쳐주실 것이고 교회를 고쳐주실 것이고 북한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못 고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고질 병도,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도 오늘 밤에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도 봉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벽에 쓴 글씨를 알아보지 못할 때 다니엘을 해석하게 하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기도하면 상대방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보고 못마땅하고 미워했고 거리가 있었고 상종하지 않았던 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과 교회를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주십니다. 이제 하만의 최후를 아시지요? 하만은 자기가 만든 장대에, 이제 모르드기를 달려고 준비했던 장대에 자기가 거기에 달리고 맙니다. 그것도 10자식들까지 다 달리고 맙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아하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을까? 그날 블랙커피를 낮에 석 잔이나 마셨던가? 커피를 마셔서 잠이 안 오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운 겁니다. 그 다음에 궁중일기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 두꺼운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아무데나 읽으라 했을 때 그냥 그 비서가 촉 펴서 읽었는데 어디가 나옵니까? 모르드게가 한 일, 왕을 암살했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 일을 알렸는데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느냐? 없습니다. 상 준 기록이. 그래서 그 다음날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자기 타는 마차에 자기 왕복을 입혀가지고 하만이 왕을 높이는 자를 이렇다고 그 안내위원을 하면서, 도우미를 하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여서 온 시내를 다니면서 왕을 높인 사람을 이렇게 된다고 칭찬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또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신학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제가 또 선교사로 가보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제는 또 우리가 통준이 북한 선교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밀하게 통일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20년 전만 해도 예수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목사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워낙 탈북민들이 많이 내려왔고 북한에도 돈을 송금하고 북한에 또 핸드폰 통화하고 이래서 교회 가면 산다, 선교사 만나면 산다 다 알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목사가 누군지, 교회가 뭔지 이미 북한에도 다 지금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북한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 속에 있던 하만이 굉장히 의시되고
왕비의 사랑을 받는다고 좋아했던 그가 금은 천으로 얼굴을 싸가지고 사형장으로 끌려 나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왕을 보낸 적시 중에 왕에게 이르되 9절과 10절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기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 50규번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 위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누가 매달렸습니까? 하만을 자기가 장대 만들어 놓고 자기 목이 거기 달릴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입니다. 감히 하만의 손에 있는 가락지를 그 왕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끼워줄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 8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권력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왕의 결제의 반지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 반지가 끼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하만의 손가락에서 빼서 모르드게의 손에다가 그걸 끼워줄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실력자는 하만이었습니다. 누가 하만을 꺾고 모르드게가 총리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자, 8장입니다. 거의 다 에스더를 다 지금 강의합니다. 8장 15절과 16절.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 은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가니 수산성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명절 또 다음 명절 또 2, 3년 뒤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존귀한 일이 막 일어나고 온 마을과 백성들에게 막 대구의 MBC가 막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와서 취재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한 가정이 그대로 될지어다. 됩니다, 여러분. 누가 모르드게가 제2인자로 올라갈 줄 알았습니까? 이제 10장 끝나는 말입니다. 10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귀한 그의 흐단 형제의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이 좀 먹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에스더스에 일어난 기적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의 가문에도 우리 대동교회도 얼마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중단된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경은 오죽하면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북 통일 하나님이 한번 결제하면은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저는 대구 조암산에서 한 10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북한 선교 집회도 인도했고 김창인 목사님 모시고 중인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6년, 7년, 6년 내가 중인교회 부목사로서 일을 하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김창인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무덤 앞에 누군가와 서면
북한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내 무덤 앞에서도 북한 종교를 위해서 절규하며 피를 토하면서 기도했던 그 음성이 내 무덤 앞에 선 사람은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마지막까지 목사님을 모셨던 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리비아를 또 가게 했고 또 선교사로 갔고, 저는 전혀 리비아가 어딘지도 모르고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을 받아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대구 주암산에서 철야기도 하며 찬송을 잘못 불러가지고 리비아까지 갔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신학교 다닐 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2절에 보면 그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하필이면 그 가사 속에 빈들이나 사막에서, 사막 좋아하다가 사하라 사막에 간 겁니다. 가보니까 사막이. 왜 하필이면 그 가사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가사 쓴 사람 만나면 내가 따귀를 한번 올려보고 함부로 그런 몸이 상할지라도, 저는 사막에서 맹장이 터졌습니다. 맹장이 터져도 의사가 있어야 맹장 터진 줄 알고 약사라도 있어야 약을 구하는데, 약도 없고 의사도 없이 터진 맹장을 끌어안고 울며 6개월을 사막에 돌아다녔습니다. 맹장 터진 것을 끌어안고 5,000km 42개의 교회를 순회하며 700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안 죽어요 그래도.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아니 그 현지 병원에 이제 물어 갔더니 의사가, 나를 담당하는 의사가, 그 병원장이 내려와서 그냥 조인트를 그야말로 구두발로 까면서 이 사람 여기서 수술하면 죽으니까 빨리 한국으로 보내라. 그래서 앰뷸런스를 대기시키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와서 메디컬 센터에 가서 배를 열어보니까 계란 후라이를 해서 엎어놓은 것처럼 내 배 안에 누룽지처럼 딱지가 앉아가지고 죽지 않고 터진 맹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짐승도 이쯤 되면 죽는데 살아왔느냐, 못하는 사람이냐고 저희 아내가 물어서, 선교사로 다녀온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군요, 안 믿는 의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하면서 살려는 놨습니다마는 제가 40일 만에 병원 밖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40일 만에 제가 병석에서 일어나는데, 한참 고통이 심할 때는 제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번 얼굴 더 보고 내일 가게 해주시고, 오늘 밤은 아니에요, 아내 한 번 보고 아내에게 유언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상벨을 눌러서 밤에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유언을 했습니다. 여보, 애들은 외가댁이든 시댁에 맡기고 당신 아직 그때 나이가 34살 때니까 시집가. 정말로 시집가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안 가고 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지곡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금지곡입니다. 금지곡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저 요즘은 안 부릅니다. 지나놓고 나니 총회장님께서, 목사님이 통일을 위한 준비는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해 오셨던 분이니까 맡아주십시오 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의 문을 복음을 통해서 열어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정은아,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한번 해볼래요? 정은아,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손 본다. 통일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만 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라. 이제 너도 기도할 때가 왔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주신 하나님, 대한민국 남쪽과 북쪽에 복음으로 통일을 주실 날을 올 줄 믿습니다. 첫째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키우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의 후반전에 멋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읽습니다. 개인마다 시작. 개인이나 나라의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보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시작.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한번 십자가 밑에 나가 같이 찬양하며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